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직업은 이발사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하도 미용실이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이발사, 옛날에는 이제 남자는 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했죠. 그렇게 또 머리를 해서 누우면 또 면도도 하고 얼굴 면도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일을 하시던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바울의 핵심처럼 그런 체험을 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어서 너무나 그 구원의 기쁨이 컸던 나머지 나도 좀 전도 좀 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이 전도를 위해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 다물고 살기에는 이 벅찬 은혜의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에 면도하기 위해 가끔 들렀던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면도를 하기 위해 손님이 누웠고 또 이렇게 얼굴을 또 이렇게 뜨거운 수건으로 안마도 하고 그리고 비누칠을 하고 칼을 들고 면도하려고 딱 섰는데 그런데 문득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무슨 말로 전도해야 될까?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순간 손이 이렇게 좀 떨렸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이 이발사가 생각이 났어요. 손님에게 이렇게 칼을 들고 떨리는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손님 혹시 죽을 준비 되셨나요? 전도는 해야겠고 전도의 참다운 핵심이 구원에 있고 영생에 있는데 그 죽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니 이발사의 첫 마디가 그런 거였죠.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의 기도 제목 제 첫 번째는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구원은커녕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방해했고 핍박했어요.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고 그날도 술에 취해 귀간 남편이 부인이 집에 없자 교회로 쫓아갑니다. 남편은 통성 기도할 때 불을 꺼지길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틈을 타서 이 본당 안으로 막 들어가서 자신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의 머리를 콱 집어채고는 그대로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교회 밖에서 패댕이 치고는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다 이 부인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 살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부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이니 부인이 아니라 그 교회에 출석한 권사, 경찰서장 부인이었어요. 남편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몸을 추스린 경찰서장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나오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말해서 폭행죄로 유치장에 쳐넣겠어요. 선택하세요. 아이고 사모님 내일부터 당장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한 부인 여집사님이 집회에서 간증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죠. 특히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전도를 참 열심히 잘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전도의 열정은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단들의 전도의 동력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아닙니까? 전도를 해야지만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진 그들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전도를 못하느냐? 가족 전도만큼은 이단도 정말 못해요.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는 일, 자녀가 부모를 전도하는 일, 특히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전도하는 일, 그 중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는 일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교회 다니는 이 결혼한 학교 여자 선생님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이 푸념식으로 이런 말을 해줬대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 땅에 있었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아담이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도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야. 왠지 아니? 그 이유는 한국 남자는 절대 여자 말을 듣지 않거든. 전도가 정말 어려워요. 전도를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전도하신 적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고사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신 기억이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요즘 전도는커녕 예배 자체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 전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계획된 전도축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는 이 전도축제도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죠. 자, 그런 지금의 암울한 상황에만 빠져있지 말고 이제 좋아지겠죠. 이제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지난 메르스 사태처럼 또 그렇게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역시도 다 바뀌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다시 살아내야 될 우리의 꼭 필요한 일상의 과업과 소명들도 여전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신앙의 소중한 이 과업, 소명은요, 다름 아닌 이 전도이겠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 모두 이 전도의 필요성과 소중함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잘하지 못하게 돼요. 왜 우리는 전도를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인가요? 아니면 신천지처럼 복음방에 나와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권하는 것이 전도인가요? 어떤 것이 전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뭐 전도, 뭐 그까이 거, 그거 사형리 쭉 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지겹게 들어왔던 내용이 이 사형리 복음 전도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 사형리 뭔지 기억하셔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제 1원리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논리는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이런 코스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형리의 기본적인 전도 원리예요. 자, 반면에 이단들은 어떻게 전도할까요? 이단들도 이런 전도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할까요? 우리같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사형리 가지고 그림 보여주고 책 보여주고 이렇게 전도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같이 무료 성경 공부할래요? 우리 같이 컴퓨터 공부할래요? 우리 같이 퀼트 할래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심지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 팀을 짜고 시나리오를 짜고 연극을 하고 없는 동아리도 돈 들여서 만들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 거기서 또 뭐 하느냐? 만나서 뭐 하느냐? 사형리 전달하느냐? 아니에요. 늘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모임에 쏙 빠지게 하죠. 다른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상담 들어주고 고민 들어주고,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이들 꺼내지도 않아요. 그것은 아주 맨 나중에 결정적일 때 말하죠.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복음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맨 나중에, 더 이상 자신들과의 인간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전도 방식의 특징은요, 관계를 먼저 맺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맺게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핵심은 자주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요, 애경사예요. 특히 장례식장에서는요 3일 내내 함께 있어요. 돌잔치, 잔치, 심지어 김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끈을 맺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교리를 전하죠. 그런데 이런 방식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서들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전도하는데 저들의 이런 전도의 열정만큼은 알아줘야 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왜 우리의 장례 문화는 저들과 많이 다르지? 참 부러워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한 4번에서 5번 정도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다죠. 근데 저희들은요 3일 내내 거의 함께 먹고 자다시피 해요. 어디 그뿐인가요? 모든 각종
애경사에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함께해줘.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죠. 지금 우리 교회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친밀감으로 저들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저들은 이토록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니 이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그들에 비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정말 그렇게 이단과 우리를 비교하는 시선들의 근심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라도 있는 것 아닐까요? 저들은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리의 차이, 종교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구성원들의 차이일까요? 비교를 이단과 해서 기분이 영 전라도 사투리로 영 거시기 한데, 그런데요, 이 저들과 우리의 신앙의 열심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저들이 저토록 목숨 걸고 삶을 걸고 모든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야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요, 우리처럼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삶을 걸고 직장을 걸고 집안 다 팽겨치고라도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고서라도 전도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도, 우리 장수교회도 그렇게 구원을 가르친다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들은요, 그렇게 해서 구원 전도하고도요, 늘 불안해해요. 내가 전도한 이 전도의 열매가 혹시 또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서 늘 근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전도 열매가 TV나 방송, 뉴스 이런 거 못 보게 합니다. 특별히 고발 프로, 추적 60분 같은 프로, 이단을 다루는 프로는 또 절대 못 보게 하고, 봤다면, 혹시 방영이 됐다면 그에 반응하는, 상대하는 논리를 가지고 또 설득시켜요.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는 참 그에 반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하죠.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전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전도해야 될까요? 꼭 부모를 전도해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남편을 전도해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전도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요, 우리 구약의 언어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요, 크게 보면 출애굽 사건, 전기 출애굽 여정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 출애굽은 뭐고 또 후기 출애굽은 무엇일까? 출애굽 사건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사건은요,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 성경이 19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19장 이전은 전기 출애굽 사건으로, 19장 이후는 후기 출애굽 사건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은 그래서 전기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출애굽기 18장 1절에 12절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1절 말씀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라 하고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면 도대체 어떤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일까요?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게 제사하는 제사 제도와 그에 따른 집례를 하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온전한 세워짐은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제사장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당시 아라비아 광야 주변에 흩어져 사는
그런 이방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사위 모세에 대해 듣게 돼요. 한민족 전체가 애굽을 나오게 된 일이며 홍해를 가른 일이며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뉴스였을 것이고 이 소식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혈족, 모세의 아내 시브라와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렇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혈족, 모세의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요. 아마도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200만의 무리가 이동하는 일이니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200만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물어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모세를 찾아왔고 모세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과 모세의 가족이 도착했음을 전하여 알렸겠죠. 자,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장막에서 나와 장인 이드로를 맞이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아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가 장인을 맞이하는 모습이 좀 특이해요. 남달라요. 어떻게 모세가 장인을 맞이합니까? 장인을 맞아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입 맞추었다. 자, 절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절을 하지는 않았어요. 허리를 굽힌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장인을 보자 절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아주 극존 중의 표현으로 모세는 장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반가움의 표시였다면요 그 중동의 관습대로 다가가 입 맞추고 포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만 지금 모세가 장인 이드로만을 접대하고 있는 모습이 더 괴이하고 이상하죠. 지금 1년 만에 만나는 아내 시브라가 있고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있을 터인데 오랜만에 만난 자신의 가족에게는 지금 모세가 우리 성경상에서만 보면 모세가 지금 자신의 가족 아내와 두 아들에게 눈길도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의 존재는 사실 굉장히 중요했고 이렇게 중요하게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대했던 것만큼 이 장인 이드로의 신분이 사실은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실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위치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신분이 제사장이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는 있으나 아마 고대 재정일치의 사회여서 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즉 정치 지도자가 곧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했던 그런 사회에서 이 모세의 장인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정치 지도자와 함께 겸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함께 겸직하고 있는 그런 의미였겠죠.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 신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 족속의 정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모세는 모든 예를 다 갖추어 이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주 반갑게 그러면서도 예를 갖추어 이드로를 장인을 대면하죠. 자, 그랬다면 그렇게 장인 예를 갖추어 만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모세가 장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별일은 없었는지를 묻고 건강은 괜찮으신지 그동안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이 말썽은 피진 않았는지 잘 지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고 또 대답하거나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 전혀 그런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딱 8절 한 절 말씀만이 8절 한 절 말씀만이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우리 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장인을 보자마자 했던 얘기 그 내용이 뭐예요? 8절에 한 절로만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하나 내용들이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기에도 조금은 숨가빠 보일 정도로 이 8절은 많은 내용을 압축하고 있어요. 짧은 한 절에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그 내용만 구분해서 본다면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어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즉 모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신 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이 모세는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다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 아마도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부터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최초의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그들을 추격한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의 물 가운데 수장시켰는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모든 고난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겪었던 고난, 홍해 앞에서의 두려움, 애굽의 말병거 앞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마라에서의 목마름과 배고픔, 마사, 무리바에서의 원망들, 이 모든 고난들도 다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모든 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하심과 홍해의 갈라짐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아마 숨가쁘게 쉬지 않고 막 쏟아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은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한 절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압축된 그동안의 사건들이 다 망라되어 이야기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 당시 모세의 이도로 앞에서의 모습을 알 길은 없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8절 한 절의 말씀으로만 보면 아마도 신이 나서 막 정신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떨어져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한마디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걸 보면 모세가 얼마나 지금 이 일에 집중하여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반영해주고 있죠. 그랬어요. 모세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겪었던,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루셨던 모든 은혜의 기적의 일들과 고난 가운데 지켜주셨던 그 모든 일들과 구원의 역사하심을요, 쉴 새 없이 다 자기에게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진짜 기적이 지금부터 일어나요. 모세는 신나서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구원의 일들을 정말 쏟아놓듯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장인 이드로가 그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미디안의 제사장 신분이었던 이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9절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도다. 그런데 달라요. 어떤 게 달라요? 9절에서 10절은요, 차원을 달리할 정도의 장인 이드로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직접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된 장인 이드로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고백까지 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깨달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다는 걸,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도다. 알았도다. 내가 알던 이방의 다른 신들보다도 하나님이 크심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알던 이방의 다른 신들은 하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굉장한 고백이죠. 그냥 이방의 이민족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 장인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이 하는 고백이었어요. 나름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하나님을 알기 전 이방의 우상을 먼저 알았던 자예요. 그런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였어요. 이방신을 믿고 섬기는 자였어요. 또 그런 자들의 위치에 있는 우두머리였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끊임없이 섬겨왔던 것이 이방의 우상의 신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신들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내가 이제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이방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요, 주저함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린 거죠. 미디안의 제사장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직 신해상 경험을 하지 못해서 정확히 율법의 제사 제도에 맞는 제사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번제물은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제물들은 지금 함께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한마디로 지금 모세가 1년 만에 보는 자신의 가족조차 보지 않고 장인 이드로에게 전도해서 순식간에 장인,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모세의 전도의 내용이 뭔가요? 모세는 과연 어떻게 해서 장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모세의 전도의 내용이 뭐죠? 사형리를 말한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함께 인간관계를 맺었나요? 그거 아니에요. 모세의 전도는요, 우리 성경이 단 한 절, 8절로만 기록해요. 요약하면 모든 일과 모든 고난과 모든 구원하신 일을 장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일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다 전달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동행하셨는지 자신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저 기쁨에 겨우 말했던 것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가감없이 그냥 전달한 것이 다예요. 모세의 그런 전도. 그런데 그것이 큰 구원과 변화를 이루는 힘이 됩니다. 사형리를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탁월한 교리를 전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지식도 지혜도 아니었어요. 그저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고치셨고 회복시키셨는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그저 자신이 눈으로 보고 깨달은 모든 것을 즐겁게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한 사람을 바꿨어요. 그것도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바꿔놓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들, 그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어떤 거창한 논리가 아니라 가서 빨래하고 밥 해주고 3일 내내 함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그것들을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이고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늘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룩하고 위대하고 엄청 중요하고 특별한 사명,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큰 힘을 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형리나 어떤 특별한 복음 교리나 전도자라는 능력이나 수려한 언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내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저 잊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되뇌이듯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잊지 않고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들,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입을 열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늘의 은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내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하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마땅함이라는 거죠.